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8장 31, 32절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그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끝에 가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가보니까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110세의 요셉이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주 극심한 대조가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영원 자존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명성이 대단하고 애굽에서 역할을 대단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끝은 온다. 인간은 역시 인간일 뿐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더니 그러면서 과거의 은혜, 정말 애굽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역사는 싹 뇌리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는 갈등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렵게 여겨 관계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감독들을 세우고 고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 뭐가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관계가 좋고 은혜를 알고 야 요셉 그러면 벌써 고개를 숙였던 그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그래서 인간 역사는 정말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면서 6월절에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도섭 사건이 일어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놀라운 그 구원의 찬송가가 다 펼쳐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꾸준히 복되게 살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라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사는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간 주도적인 역사 속에는 정말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진정한 생명이라고 진정한 그런 가치라는 게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출애굽 역사만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수백 년 지나고 나서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종신세가 돼서 7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을 했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돌아올 때의 그 감격이 대단한,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교독문의 한 구절이 나오죠. 포로를 해방시킬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2, 3절 큰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쁘도다. 그러므로 우리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 무슨 한일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시각으로 어느 나라의 갈등 구조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느 구석이든지 평화가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온 세계가 진정한 가치가, 진정한 그런 관계 회복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1905년 을사조약이라는데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뭐 서로 뜻이 맞아서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였으니까 일사늑약이죠. 거기 이완용이가 내부 대신이 돼서 고종 황제 치킨도 찍히지 않는 그런 조약을, 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교권이 뺏겼다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뭐예요? 주권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땅은 멀쩡히 있고 국민은 멀쩡히 있지만 주권이 뺏기니까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 이건 식민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들의 그 아주 괴력이 대단했어요. 이제는 하나다 하면서 내선일체, 정시를 말살하고 정말 조선을 착취하고 황국신민 해가지고 황국신민 일본 왕을 황제로 신으로다가 신격해서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천조대시를 집집마다 조선어 교육을 폐지해서 일본어를 상용하게 해서 창씨개명을 하게 됩니다. 1938년 지원병 제도로 강제 출병을 해요. 그래서 내적으로 국내로 징용당한 숫자가 깜짝 놀라요. 260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끌려나가 점령지에 가서 막 죽고 고통당하는 그 숫자도 70만이 넘는 걸로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 5천만이지만 그 당시에는 2천만 전후된 숫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정도 숫자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한민족 말살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역사를 누가 한번 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신라 때는 20번, 고려 때는 515번, 조선시대는 178번, 그리고 일제 침략 한 번 해서 35, 6년. 그리고 독도 얘기 막 나오면 이게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715번째가 지금 언제 되려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 극심한 뭐예요? 전쟁의 연장선에 있고 온 백성 세계를 보면 다 구석구석 전쟁이 아닌 데가 없어요. 지금도 탈레반 얘기 나오고 지금 계속 카불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진정한 천국이 건설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갈등하고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럴까?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보니까 그 지나간 600만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했던 그 역사를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회개에 합당한 그 조치를 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 전 세계 앞에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역사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역사에서도 배울 게 없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겠다 하는 각오가 없으면 새로운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악습, 이런 악행, 이런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말아야지.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냥 광복절 얘기 안 하고 내 영혼의 광복이라. 여러분, 나라가 나라의 대립인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얼마나 제대로 섰는가. 지도자 한 사람의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내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가끔씩 이 말을 들었어요. 제주도도 1만 8천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 근데 일본에 넘어가니까 거기는 1만 8천 규모가 아니고
800만 귀신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귀 귀신의 문화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평화와 생명에 대한 거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귀신 문화에서 신앙 양심을 찾을 수 없어요. 귀신 문화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진정 자기 반성, 자기 회개라는 건 분명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뭔가 회개할 내용인지 알아야 회개라고, 또 느껴야, 그리고 애통하는 그 심령이 돼야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돼서도 안 돼요. 회는 하고 개는 안 하는 회개가, 절반의 회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절반의 회개는 회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빚진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갑이 또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도 하잖아요. 인격의 요소도 지정이에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가 고치고 나면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뭘 외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발견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그 역할, 제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 이게 복된 마음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같은.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입술로만 뭐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오늘 제가 무슨 일본 공격이나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그곳에 그 모든 그 혼합 종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숫자를 쭉, 일본 인구가 대략 1억 한 2천 전후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인 숫자를 이렇게 토탈 낸 거 보니까 1억 7천이에요. 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또 저기 사찰에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연불이나 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둘 다 가짜예요, 둘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혼합 종교가 되는 곳에 겹치기, 혼합 종교가 되는 것, 이건 영적으로 분별력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라.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가 막힐 때는 그저 많은 소리, 많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버지 하면서 10번, 20번만 불러도 그 아버지의 자녀된 그 신분의식 속에 자존감이 올라오잖아요.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딸이 됐다고 하는 그 확신, 그 감격,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우리 존재는 정죄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서 세상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빛임을,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딴 생각할 게 없더라.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오시면 새 마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순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기도줄이 딱 막히고 나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그렇습니다. 세상 재미로 어느 순간은 즐겼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탁 단절되니, 그래서 그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전도서 9장 3절 보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마음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마음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예수 잘 믿다가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 영혼에 복음이 들어오고 참빛이 들어오고, 광복이라는 것이 빛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자리를 바꿨다는 것이고, 이제는 어둠이 다스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어둠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빛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라는 것은 고대, 중세, 현대가 가면서 다 바뀌어와요. 생각이, 야, 그건 옛날 얘기야. 그건 옛날.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 그렇습니다. 내 말은 변혁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 말씀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스려져야 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정 자유함이 있느니라 선포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속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골로새 1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아 이제는 죄책감, 두려움, 고민 속에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해방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히브리 기자도 10장 32절에 빛을 받은 후에 큰 싸움에서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빛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받은 것이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빛을 받은 후에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며 견디면서 그 이 세상의 모든 직업, 모든 권리, 특권들을 다 뺏겨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산 그 역사가 쫙 전개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말라기 4장에서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저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그 외양간을 알아요. 외양간에 소가 이렇게 한 마리가 있고 거기 새끼 소가 있어요. 송아지라 그래요. 새끼 소는 밤새도록 어둠을 지나다. 그 옛날에는 전기불도 없었잖아요. 깜깜. 아침이 되면 이제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소는 콧뚜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지만 송아지는 콧뚜레가 없어요. 이 녀석은 그냥 외양간을 나가자마자 동서남북으로 뛰는 거예요. 바로 어둠에 있었던, 밤새도록 어둠이 묻혔던 그 송아지가 동서남북으로 뛰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어둠의 영, 사탄의 영, 마귀에게 묶여있던 존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제 구속고 속량 제사함을 받았어요. 야, 이제는 하늘문이 열렸다. 이제는 빛이 비쳤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제대로 예배드리며 예의를 갖춰 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원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존자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굴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예배요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쓰노니, 이 말은 어둠이 지나고 이제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드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평화와 생명과 생기를 바라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이 없으나,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은 귀로 듣고 생활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는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없으니까,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그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걸 가지고 행복,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공 실패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각자 내 영혼에 빛이 비쳐야, 그렇습니다, 억압에서 해방돼서 정치적인 해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과거의 관점이 아니에요, 새로운 눈의 관점,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볼 때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경제를 볼 때 경제관, 교육관, 얼마나 관자를 많이 써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눈이 열리게 될 때, 그건 행복이 아니야. 행복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관점이 달라지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듭남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이 주물럭거리는 게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사예요. 히스토리가 그냥 역사로 풀지 않고 히스토리로 푸는 것처럼 그분의 이야기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76번 맞은 이 광복절을 우리가 지나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풀면서 이제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면서 10절이 나와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시험해 보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영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 안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소속이 되고 가족이 된 뒤에는 옛날에 하든지 똑같이 하네. 변화가 뭐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완전히 핵이 그어지는 거예요. 전과 후가 같아져. 전에는 어둠이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매김을 바꾼 거예요.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일전 붙었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도 일본 선수하고 권투 선수가 붙었는데 막 하더니만 죽여라 하고 나오더라고요. 신학교에도 그래서 한일전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일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것, 사랑으로 그를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을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석하고 그 승리를 개선가를 부르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2001년 부활절에 동홍교회라 하는 이름으로 다시 새 출발을 했어요. 오늘이 거의 20주년이 거의 광복절인데 이 말씀을 읽다가 광복절을 하면서 우리 교회 동홍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 8장 12절에서 제가 딱 뭔가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있었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동홍교회가 되고 생명의 빛이 되는 동홍교회가 되라 하는 생각이 딱 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동홍교회고 여러분 각자가 바로 동홍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탓할 게 아니에요. 나를 탓하면서 성도 각자가 자기 심령 속에 내 영혼의 광복의 의미, 복음적인 영적인 광복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 교회 협동으로 가끔씩 오셔서 이따금 설교하시는 광천교회 이문희 목사님, 광천교회라고 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이름이 길어졌어요. 맑은 샘 광천교회. 물론 광천교회가 주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동홍교회 분명해. 그러나 정말 세상의 빛, 동홍교회가 돼.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동홍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려면 아무 빛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광복절 76주년을 뭐 이렇게 기념식도 하고 뭐 광복회장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게 그게 좀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좀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들을수록 답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정치 논리 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 견해, 자기 중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복음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빛이 비칠 때 우리의 각자의 심령의 영혼의 광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광복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서 새 출발을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이제는 다시 통일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북한의 20-30만의 그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기도하고 통일 조국의 내일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우리가 빛을 받아 빛을 전하고 복을 받아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사명 잘 감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